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신적 기관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기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교회인 것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이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하고 당연히 교회를 보면서 당연히 세상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상하게 볼 때가 많아요. 이상한 단체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왜곡되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실망하고 떠나는, 그래서 소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도 되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전부 생각해 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 말은 교회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단지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경험했겠지만은 그거는 수박 거달기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는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로운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주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왔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단체가,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의도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19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도시화가 되면서 교회가 어때요? 교회도 나름대로 대형화가 되면서 가족이란 개념이 많이 훼손됐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가 이런 화려한 건물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가족이 많아졌다고 해서 가족 관계까지 희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이즈가 커졌다고 해서, 모인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이 가족의 관계까지도 희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주님이 본래 의도하신 교회를 훼손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대한, 많이 모여야 돼, 교회가 부흥해야 돼,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죄송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헬라어라는 이 단어를 알아요. 친교다 혹은 교제다, 이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코이노니아라는 자체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족끼리도 부부가 깨어지고 가족끼리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원수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목적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목적 이전에 항상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우리는 한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만든 이 가족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생각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그러다고 해서 자꾸 나누어요. 자꾸 분리시켜요. 그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괴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결속된 깊은 관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시 못 볼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헤어져도, 헤어졌다 다시 만나도 가족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야 될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올해부터 순모임이라는 작은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제 아직 걸음마예요. 잘 몰라. 아직도 서로 이렇게 내놓지를 못해. 진짜 이 소그룹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기쁨을 몰라요. 아직 우리가 만끽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요.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나누는 것도, 베푸는 것도 아직 여전히 어린 나이 같아요. 그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가족이 주는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 소그룹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대그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대그룹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건 가족이 주는 그런 기쁨과 사랑과 은총은 없어요. 그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이노니아라는 기쁨과 교제와 은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단순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가족의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게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성전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혈연 관계보다 더 강력한 관계로
연결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또 배척을 당했고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 사회, 일반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아웃사이더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형제요 자매요 되어서 그 중심에 이제는 인사이더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소속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배척해, 서로 밀어내, 다르다고, 틀렸다고, 자기만 옳다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고. 세상으로부터 배제를 받는 일이 생겨도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이는 순모임에 가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겨줄 믿음의 형제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사회에서 내노라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대단한 최고의 신분 중에 하나였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결코 앞세우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 앞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다른 것을 끌고 와서 자꾸 나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세상에서 나 이런 자리에 있었어, 이런 위치에 있었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신분을 높이려고 해.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절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자꾸 나누려고 해, 깨트리려고 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무엇이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시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민이에요. 똑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오직 기준이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연결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옵니까? 내가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이성이 들어가고 내 백그라운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고 그래서 독특한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보다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그래서 가진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 소속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봉사를 해도 시험에 안 들어. 왜? 나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근데 왜 흔들려? 왜 시험에 들어요? 왜 넘어집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것들을 자꾸 기웃거리는 거야. 여전히 교회 와서 세상의 어떤 지위를 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이 되는 것이죠.
실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 세상의 방식을 왜 이 세속적인 방식을 교회 안까지 가지고 들어오냐 이거예요. 절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소속감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설계도, 한마디로 교회의 청사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초가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좋은 건축물은 기초가 다르게 돼 있어요. 건물만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공부하는 학생도 뭐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가만히 보면 무너지는 건물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에는 공을 들이지 않고 외형으로 자꾸 바깥에만 힘을 기울여, 거기에다 공을 다 들여.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을 들여야 될 땐 공을 안 들이고,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을 보면 모두 다 기초가,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반석교회 역사가 몇 년이에요? 51년이에요. 51년.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51년만이 아니라 그 뿌리를 거슬러 더 올라가 보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 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온갖 이단과 외부의 핍박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교회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힘은 교회의 설계도 때문인 것이에요.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은 도면을, 교회의 설계도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에요. 교회의 설계도는 철저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있는데 다른 설계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난무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한 설계도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을 교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바른 신학적 해석, 건강한 해석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설계 도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뭔지. 교회의 기초는 외적인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성전과 달라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건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교회의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기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 건물이 서 있으면 그 기초가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기초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오늘 20절 말씀,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교회의 기초 20절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구절은 20절 말씀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여러분 직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선지자들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들의 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구약 성경,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힘 역시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죄송합니다, 제가 원어를 사용해서 복음이다, 선포된 복음을 가리켜서 케리그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즉 말씀이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과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 부흥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자연히. 할렐루야! 말씀을 떠난 부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더 강조돼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쇠퇴했을까요? 교회사를 봐도 말씀이 소홀히 여길 때 교회는 무너졌어요.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교회는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서 성경인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용설명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용설명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용설명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물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려고 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이 옳다라고 기준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신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것만으로 내 신앙이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성도는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씀에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결국 그 교회는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초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막 사도들이 그 일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업무가 더 많아진 거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삐걱대걱 교회에 잡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사도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렸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의 부흥이 중요함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 흥왕하니까, 말씀이 부흥하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말씀 사역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대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말씀 사역보다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바빠지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뭘 공격하느냐? 말씀인 진리를 공격해요. 진리를 자꾸 왜곡시켜 혼동시켜놔요. 우리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로 하여금 몰두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약화될 때 마귀는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교회를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람의 이성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말씀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말씀이 인간의 이성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체험을 강조하면서 뭐가? 이 땅에 신비주의가 왔어요. 신비주의가. 말씀보다 성장주의가 대세가 되면 위험해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그 신적, 그 영적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그런 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 그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론을 가져오면 교회는 자꾸 세속화되고 말씀보다 세상적 기준을 더 따라가게 되면 교회는 결국 내리막길을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개혁주의 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주일 예배 시에도 말씀이 차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는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건물이 없어도 말씀이 증거된다면 그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건물이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비록 지하실에 임대해서 근근히 몇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말씀의 빛이 임하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소유할지라도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다면 창고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임재하고 계신 것이에요. 임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든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강한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다양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유행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말씀이 약화되면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에요.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다져진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곧 내가 복음 위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18절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려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모퉁이 돌인 것이에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건물이 세워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어줬고 성도와 성도를 잇는 모퉁이 돌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멀어진 관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따라서 우리도 역시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안에는 특징이 있어요. 화목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됨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연결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게 모퉁이 돌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와 다르다고, 형편이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결코 그 소그룹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자도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나를 저 성도와 연결시켜 주신 것이에요. 반석교회와 연결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최종적인, 여러분, 숫자로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돼야지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적 변화의 목표는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친히 모퉁이 돌이 돼야 돼. 내가 다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처럼 나도 저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이어주는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와보니까 다르다고, 배척당하고, 밀리고, 그러면 그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가족 공동체는 뭘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섬기고 더 배려하고, 그럴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가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야.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야.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픽 토라져요. 하나가 안 돼. 밀어내.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필 줄 알고 내가 그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품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더불어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봉사하다가 왜 시험에 들까요?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걸 못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봉사하다가 상처받아요.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런 거야?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야.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하는데도 밥만 먹고 일어서서 그냥 쑥 나와버려.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더운 날에. 그러면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 가서 도와야지. 설거지를 하면서. 왜 남자분들은 설거지하면 안 됩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교회이죠. 교회가 세상하고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이 생각해요? 왜?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까지 와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밥을 먹었으면 기쁨으로 가서 나도 섬겨야죠, 여러분. 밥을 떠다 든다든지. 왜 우리끼리만 밥 먹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왜 챙기지 못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어쩔 줄 몰라.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 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끼리만 밥 먹고 앉아 있어요. 떠다 줄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서로 앞다투어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먼저 먹으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꾸중이라고 들어도 괜찮아요. 밥만 먹지 마시고 식사만 하지 말고 식사했으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요? 행주 갔다가 테이블 닦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못해, 그거는? 그거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지, 기쁨으로,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는 밥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밥을 안 한대요. 밥을 안 하면 그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있겠냐고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순모임도 마찬가지요. 순모임도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자기끼리 앉아서 말씀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재미가. 내 집에 있는 거 작은 것이지만 그거 하나씩 음식 갖고 와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게 순모임 소그룹 공동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역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구역대 모임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죄송하지만 7, 8명, 10명 넘어가면 힘들어. 가장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는 뭐냐? 4명, 5명이야. 앞으로 그렇게 쪼개려고 해요, 제가. 4명, 5명으로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배려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너무 많으면 힘들어, 감당하기. 쪼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물론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거부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이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모이든 그곳이 교회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성전이 되고, 순모임으로 가면 순모임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다니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신비롭습니다. 견고하면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위에 세워진다면 새로운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 말씀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래 기억하신 그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